우리는 창세기 23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전체를 보게 되어질 텐데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가 되어서 장사되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1절에서 2절은 사라의 죽은 나이와 그리고 죽은 장소, 그리고 마지막 2절 19절에서 20절은 사라의 장례가 나오고, 그 사이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사라의 매장지를 위한 매장지를 헷 족속과 거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강조되어지는 바는 사람의 죽음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성취의 첫걸음으로 막벨라굴을 갖게 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실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여러분 보면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은 나이를 기록한 여성 사라밖에 없습니다. 즉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울었다, 아브라함이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자 열왕기상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참 사랑하는 말씀 있죠. 지혜의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에 대해서 쭉 연결하는 나열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때를 말할 때 무엇을 말하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나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타야 되는 차 3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모차, 두 번째는 웨딩카, 세 번째는 운구차. 이 3가지 꼭 타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들 중에는 유모차 못 타고 온 분 계시고, 또 웨딩카 못 타신 분 되실 텐데요. 그래도 반드시 한 차는 타실 겁니다. 그건 바로 운구차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타게 되어질 차일 것 같은데요. 나도 운구차를 타게 될 날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는 더욱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 맞아 사람 죽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에노스의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4장 말미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 나에게 제한된 인생이구나, 나에겐 끝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자는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라의 일생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 무슨 뜻일까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라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을까요? 성경 퀴즈 한번 내볼게요. 넌센스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 그러면 사라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지 아세요? 사라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 사라의 아버지도 데라? 그럼 동명이인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창세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버지의 딸이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로되 내가 그와 결혼하였노라.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이게 우리 부인 아니에요, 이거 내 동생이에요 그랬잖아요. 그게 완전 센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이복 누이였단 말입니다. 사라의 일생, 저는 이렇게 먼저 정의하고 싶어요. 그는 누구냐? 첩의 소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이복 오빠 아브라함하고 결혼한 셈이에요. 이러한 정황을 볼 때에 사라의 그 출발은 여러분 정실의 소생이 아니라 첩의 소생이었다. 아무리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일이라 하고 뭐 이복 누이 결혼하는 거 우리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 그게 통용되었다 하지만 첩의 딸로 태어났다는 거, 태어날 때부터 많은 약점을 가지고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되어지고 그의 삶은, 그의 태생은 약자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완전하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그는 시작했을 수 있어요. 사라는 누구인가? 그는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65세였어요. 남편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2880km. 이 대장정의 거리를 오직 남편 하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 번째, 그래서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인생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당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우리 부인 아닌데요, 여동생인데요, 뭐 이제 와서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터에 사라가 애굽 왕의 첩이 되어지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한 이야기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네 번째,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섯 번째, 조카 롯과의 이별, 그리고 또 조카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식처럼 데리고 있었던 롯이 삼촌을 배신하고 더 좋은 땅을 따라서 떠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자식과 같은 롯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았는가? 아니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롯이 이방 왕에게 잡혀갔을 때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지배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훈련된 장정들을 이끌고 두려움 없이 들어가 잡혀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러니까 남편이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졸지에 과부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도 그는 가슴을 쓸어내밀면서 지켜보아야 하고 기다리는 인생이어야 했습니다. 또 나중에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라의 불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하갈 요것이 그를 괄시하는 그러한 일들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자 갑자기 사기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자신을 막 멸시해요. 마지막 여러분, 번제로 바쳐진 이삭, 90세에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이삭이 22절에 보면은 그 애지중지하는 그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뻔한 그 위험에 있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하고서 이삭 데리고 간 거 아니거든요. 이 험악한 세월을 모두가 다 보낸 뒤에 사라가 눈 감았어요. 그렇게 살고 사라는 죽었어요.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남편에게 늘 순종해 주었고 함께 동행해 주었던 아내, 외간 남자에게 2번이나 끌려갔던 인생, 자식이 없어가지고 가슴 쓸어내렸던 그 인생,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 인생,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슬펐고 가슴 아팠고 미안한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죽음 앞에서 애통해요. 슬퍼하며 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리에 머물지 않고 시신 앞에 나아갑니다. 왜 나아갑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난과 아픔을 만날 때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지혜롭게 일어나 모든 일들을 대하고 처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갈 본향이 있음을 아는 사람과 내가 갈 본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필요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어요. 같은 것 같지만 이 두 인생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고 울고만 있지 않아요. 슬프죠. 하지만 슬픔에 매몰되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3절 보실까요? 그의 시신 앞에서,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일어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 나가서,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해쪽 속에게 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사랑하는 사라의 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것 같이 여러분들 여기세요? 아니면 우리가 갈 곳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세요? 갈 곳이 있음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갈 곳에 투자하지, 내가 지금 여기 잠시 머무른 이곳에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곳에 영원한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그 이야기가 아주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세요. 6절입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해족속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 아브라함을 잘 선대해 줍니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이렇게 살았으면, 아브라함 사라가 죽었다면서요. 우리 이 땅에 좋은 묘자리가 많은데 그냥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매장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렇지, 우리는 본향이 있지, 돌아갈 것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은요, 그 시대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빈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너무나도 귀하죠. 세상에 욕심 없어요. 잠시 있다가 하는 세상, 그냥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살아갔지만 그 삶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뭔가 좋은 지침을 주고 좋은 지도자의 교훈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욕심부리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편하게 살아가요. 가볍게 살아가요.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때요, 아유, 이렇게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7절에서 9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겸손하죠, 감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함께 합시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내 돈을 가지고 사겠다. 막벨라 굴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또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몸을 굽혀 절하면서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이 태도, 지혜롭게 겸손한 모습으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그네 올시다. 잠시 머물다 떠날 거류자 올시다. 당신의 자리를 먼저 파악합니다. 나 확실한 정의가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막벨라 굴, 여러분 이것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중굴이라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갔더니 그 굴 속에 또 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준비된 굴로서의 최적화된 그런 장소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런 굴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그런 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굴을 해족속들이 와가지고 이거 선대하면서 당신이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이 아싸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막벨라 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당신에게 굴도 줄 뿐만 아니라 또 굴에 딸려 있는 밭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족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제가 지금 서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또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가 그 값을 치르는 이 돈을 받으십시오. 내가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말에 돈 내고 사겠다고, 밭값까지 내가 내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무슨 얘기면 공짜 아니에요.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돈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은 400세겔, 여러분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굉장히 상당한 큰 돈입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입니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 돈 주고 밭 사는 이야기, 그리고 막벨라 굴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그리고 19절 보실까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힌트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므레 했는데 그 땅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헤브론이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 말씀 전체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장사하였다는 말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창세기 23장 20절에 반복하고 또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고. 진짜 도장 찍는 것처럼 딱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과정들을 보십시다. 이제 1절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 지도자에게서 내게 매장지를 파세요. 그랬더니 당신 우리의 지도자인데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막벨라 굴 내가 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굴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이 정도 되는 게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돈 주고 사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3번이나 가지세요.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3번 말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이렇게까지 청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믿죠. 아니요,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 후손들이 있는데 내 후손들은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뒤에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앞으로 언제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훗날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고 종살이할 것,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도 그는 믿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400년이 흐른 뒤에 그들이 돌아올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수백 년 후에 후손들이 그들에게 돌아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굳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돈까지 주면서 이 땅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유지입니다. 이것들을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는, 그렇게 치열하게 이것을 돈 주고 사가는 이야기는, 그런다고 그 땅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것들로 확정되어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이나 지나가는 세월인데 그의 애씀과 그의 노력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어요. 정말 내 땅입니다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온 민족이 400년 동안 가나안으로 이주했다가 그것이 언제가 될런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들을 살아갔다가 또다시 돌아온다 한들 그것이 내 땅이라고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조선시대 그 땅, 그거 사실 우리 땅이었어요. 그거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는데 그거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이 들어올 때 이거 우리 땅이야, 그것을 그가 확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나 지금 자식 보잘 것 없지만 지금 이삭 하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식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너희들이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야,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거야, 너희의 자녀들이 고생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말씀까지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저는 다 믿습니다. 골라 믿는 게 아니라 다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그는 오늘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 중요하게 보자고 그랬죠. 후에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헤브론, 갈렙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이 그 땅 소유하려고 합니다. 알았던 거죠. 그 땅 참 험한 산지지만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했던 그 땅은 내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거 욕심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헤브론에 유대의 왕 다윗을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또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표대로 우리가 목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거기에 둠으로 자기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지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꿈꾸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어떤 표대를 딱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 여기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장지를 막벨라 굴에게 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갈 곳이 있어, 찾아갈 곳이 있어, 우리 본향이 있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갈 곳이 있어. 그것은 바로 천국이야.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 살지만 우리 돌아갈 땅이 있어. 우리 또한 천국으로 돌아갈 길이 있어. 이 영원한 약속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약속이 묻힌 곳은 어디인가? 나의 막벨라 굴은 어디인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내 믿음